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과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가지는 그런 사순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지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부활 주일 전까지 총 40일인데, 주일을 제외해서 40일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면 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말씀과 교제하며 또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성장과 성숙과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시면서 14장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돈 얼마에 예수님을 몇십몇일 글로 모으게 하면은 잡을 거니까 그 일을 너가 중간에서 하라. 또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군중들이 없는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의 육신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 유대인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알고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사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책이 아닌 대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물건을 주고 뺏고 착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인 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뒤흔들고 요동하는 그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과연 이런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평화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은 그냥 안식 혹은 peace, 그냥 relax, 편안하다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이 바깥 혹은 outside, 그런 바깥에서 주는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situation 혹은 컨디션에 맞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은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시적일 수도 있고 잠시나마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물질이 내 손 안에 있으면은 평안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그런 것이 없이 내 가족들이 편안합니다. 어제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집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힘듭니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큰아들, 며느리, 아니면 딸, 아내 돌아가면서 아픈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은 함부로 이렇게 벌스데이 케이크를 하면서 해피 벌스데이 부르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집안에 있으면 셀러브레이션 박수치고 축하하자, 오늘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라고 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그냥 다음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적으로 우리에게 편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면 내 안에서 그냥 자존심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바깥에서 어떤 situation, circumstance가 나를 소극적으로 편안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사라지면은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평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 바깥의 어떤 조건,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위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항상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편안입니다.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앞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고 뺏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으리라. 또 헬라 말로는 에일레네라는 말씀인데 바로 평안, 혹은 영어로 하면은 peace, 평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근심과 고난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서 평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나의 바깥에 어떤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함을 통해서 내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러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모세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설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는 거야?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한다든지, 아마 잠도 못 자고 아마 수십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위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법도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어떤 조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는 쫓기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고 너무 거기다 올인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평안의 자리에 앉으신 그 평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극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평안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어떤 에지, 마지막에 있는 그 순간에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평안을 잊어버린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주고 뺏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화해버리는 그런 평화,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곧 당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평안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실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을 충분히 느끼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통해서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안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함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첫째,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은 멀리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보다 더 능력이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더 큰 자에게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나는 하루 종일 막 고민하고 막 어려워서 이럴지도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내보다 더 큰 사람, 내보다 더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이 문제를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은 짧은 시간에 그 문제, 그 어려움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밤낮 고생하고 고민했는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싹 문제가 풀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아무리 수학책을 뒤져버려도 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선배인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 문제 나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했더니 10분 만에 이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나한테는 너무나 커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실험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내고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께서는 순간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없고 이 세상의 문제, 죄송하지만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밤낮 고민해봤는데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을,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 밤낮 고민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응답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께는 크고 무겁고 불가능한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한 것처럼 홍해도 가르시고 요르단 강도 해주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한계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인데,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하면서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갔는데 이거는 너무 큰데?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건 나도 좀 힘든데?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오시면서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사로야 소리 지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매정하게 3일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에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면서 다시 살리신,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심 없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우리 죄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일을 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이 평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늘 많은 병든 자를 아픈 자를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 안진뱅이, 문둥병, 여러 가지 혈륜 여자 이런 걸 고치면서 먼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가르쳐주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모든 병원과 모든 의사 다 가봤는데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을 고칠 수 있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패턴, 이 순서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정권의 힘을 입어서 빌라도의 허락하에서 유대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혹은 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하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빌라도의 어떤 재판과 어떤 로마 군인의 힘이 모자라서 잡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가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직장생활 사업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을 때는 그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근심을 버리십시오.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진정한 평안은 사랑과 순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는 굉장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서 멈추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는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진정 우리 안에 평안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사실대로 아실 겁니다. 압니다, 사탄도.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포지션에서 서기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성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이 아들, 딸이 내 아들,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어떤 내려놓아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취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으시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 육신의 건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모든 얽매이는 것을 다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하려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든 재물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돌려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고, 나머지 90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왜냐하면 11조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가정, 자녀,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에 10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기를 원하고, 나머지 90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물질, 우리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렛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샬롬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의 사랑과 순종,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는 그런 분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내 삶까지도, 나의 의지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더 나아가서 물질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